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 나의 길도 벌써 5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어려 의향서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눈부신 내일이다. 스님들에게 이 글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떠난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내가 나의 생명의 유한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외적인 역할, 무의미한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끊으면서 내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에 무게를 두면서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누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생각하기도 힘든 이 이야기를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는데 큰아들이 시작해야 할까요? 큰 따님이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옛날에 펌프에 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 한 바가지 펌프에 부어서 실으면 물이 나왔지요. 바로 그 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마중물도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때 이야기가 실타래처럼 풀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소중한 나의 삶의 마무리를 잘 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김없이 죽음은 옵니다. 누구에게나. 이때 우리가 생의 마감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으로는 상속이랄까, 유언이랄까, 사전 어려 의향서랄까, 장례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제는 화해와 용서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대로 좋았던 삶을 한번 회고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과정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과 사전 어려 의향서 작성. 유언장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사전 어려 의향서는 선생님들 본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에 어떤 도움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중단해야 할 연명 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등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는 것인가? 선생님들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내 의견을 밝힐 수 없을 때 내가 받고 싶은 치료와 그렇지 않는 치료를 문서로 밝혀놓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건강하실 때 미리 밝혀놓으시면 나중에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참고할 만한 그러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말기 질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연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명의료가 아니라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환자의 현 상태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나의 마음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족 사이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도 됩니다.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자필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적기, 주소나 날짜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유언장에는 임종 방식이라든가 또 장지에 대한 거라든가 장례에 대한 거라든가 유산 상속과 재산 기부 그리고 금융 정보나 부동산 채무 문제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적습니다. 조금 전에 안내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더 편리하게 안내하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사실 사후의 유산 처리 문제보다 어쩌면 가족에게 남기는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들. 유언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작성 연월일 그리고 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17세 이상은 누구나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언장 원래 쓰고 몇 년 있다 또 쓰고 이렇게 했을 때 최후의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최준식 교수님의 임종학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유언장 서식입니다. 선생님들이 혹시나 도움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 연월일, 임종 방식에 대해서 또 나의 어떤 시신 기증이나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해서 적는 것도 있습니다. 원하는 장례 방식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한다. 원하는 매장 방식과 매장지를 밝히기. 부고를 보낼 초청할 사람들의 범위와 연락처를 적어놓기. 원하는 장례 예식
사후 재산 방식을 밝히기, 유산 상속 및 재산 기부, 금융 정보, 남기고 싶은 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최준식 교수님의 임종학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떠날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안내해 드렸지요. 우리가 임종할 때 있는 우리가 수에는 아무 주머니가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마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는 이 마음,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가벼워진 마음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행했던 선한 마음, 남을 위한 배려, 사소하지만 작은 친절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함을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임종의 과정에서 보면 임종할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 임종의 순간은 축복 속에서 떠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평안히 생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그대로 좋았음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떠나시는 분이 마음 편하게 가볍게 떠나실 수 있도록 슬픔을 과하게 표현한다라든가 집착한다라든가 이러한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떠나가는 그 먼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손들의 사랑과 그리고 떠나가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사랑의 마음, 에너지를 가지고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은 이 임종 간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건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환자의 불안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떠난 후에도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았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앨범을 가지고 와서 함께 보면서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걱정이나 집착을 놓고 떠나시는 분이 자신의 생을 잘 정리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은 열심히 잘 살아갈 테니 이때까지 받은 사랑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을
비극이 아닌 삶의 마지막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선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남아있는 시간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과 진실한 마음으로 대면할 때 슬픔과 절망과 아픔이 사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웃음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떠나시는 분들이 남기는 마지막 인사는 살아온 동안 내가 감사했던 일들, 미안했던 마음들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인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먼저 가지만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한다면서 인사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내 인생에는 이런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요. 지금의 고민거리가 생의 마지막 날에도 심각한 일일까요? 어쩌면 그 순간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태어날 때 나는 울고 내 주변 사람 모두가 웃었지만 나 죽을 때 나는 웃고 내 주변 사람 모두가 우는 그런 삶을 살리라. 선생님들, 오늘 시작할 때 선생님들에게 안내해 드린 글귀 있지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눈부신 내일이다. 나날이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